오늘 6월 25일이죠. 우리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50년도 지나고요, 60년도 지나고 67년이라고 하는 먼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또 그날을 67년 전에 6.25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7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나라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이 한국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셨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 아주 도약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코리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요,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만에 그가 이제는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죠. 잃어버린 것보다는 그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외국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오직 나에게는 11명의 아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죽었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아들이 또 더군다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자기는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7년의 흉년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얻으러 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바로 자기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요, 이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쿵닥쿵닥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서 그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설레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간 지 20년 뒤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고요. 그 애굽 나라를 그렇게 요셉은 잘 이끌어가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7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이제는 그 애굽 땅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을 사오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창세기에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더 이상은 요셉은 내가 잃어버렸지만은, 요셉은 내가 미리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 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에게는 있어서요, 야곱은 그 아들은 자기가 품고 있고요,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다 어디로 보내냐고 하면 애굽으로 보냅니다. 너희가 가서 애굽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갖고 오라고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아들 10명이요, 야곱의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요, 이제 총리 앞으로 갑니다. 총리 앞에 가서 우리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가서 간청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요셉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쫙 보았을 때에 그 10명의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요 착 알았습니다. 아, 우리 형들이구나.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옛날에 나를 그렇게 팔아먹었던 바로 그 형들이구나. 요셉은 한 번에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그냥 드러내지 않고요, 요셉은 이제는 정말 형들이 나를 정말 지금까지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또 그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형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요셉은 계속 테스트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형들이 정말로 자기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과, 그리고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그 베냐민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총리가 그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데려간다고 한다면 우리 나이 먹은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막 그렇게 요셉에게 말이죠 애원하며 그들이 부탁을 드릴 때에, 그때 요셉은 이제 정말 형들이 이제는 그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구나, 다 알고 있구나,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그 형들과 함께 서로 내가 요셉이라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이제 형제간에 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45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라도 그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식구들을 다 모으고 요셉이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오늘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다 모으고요, 짐을 다 싸가지고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오늘 야곱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가운데 야곱에게는요 왠지 한 가지 건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지금 내 나이가 130살인데 애굽까지는요 금방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한참을 가야 돼요. 이 먼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정말로 가다가 내가 온전하게 그 먼 길을 갈 수는 있을까?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내가 정말로 그곳에서 갔다가 다시 내 고향으로 온전하게 내가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내가 정말로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이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오늘 야곱은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기쁨은 있었는데요, 빨리 가서 그 아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뜨거운 마음은 그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야곱에게는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이 오늘 야곱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오늘 야곱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수없이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장세기 4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자, 4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야곱아 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을 지칭하고 있을 때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야곱은 그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이고,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야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성경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성경은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거쳐가다가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거주하며 살았던 곳, 그것이 어디였느냐? 거기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말이죠,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베델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이제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까지 오면서 야곱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은 기쁘고 좋고 즐거운데, 근데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가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을까? 아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갔다 거기 타향에서 죽어버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는 묻혀져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과 이런 망설임이 오늘 말이죠, 야곱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야곱은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야곱은 뭘 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오늘 뭐 했다고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표현으로 말한다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그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다가 오늘 야곱은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아들을 만나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 향해 달려가지만은, 근데 오늘 야곱은 말이죠, 애굽으로 가다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그는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오늘 야곱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멈추었느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추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말이죠, 뭔가 좀 멈춰 설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멈춰야 되느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인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속도보다도요, 정확한 방향이 더 중요하다. 빨리 간다고 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펼쳐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차를 끌고 막 가다가 말이죠, 신호등이 딱 나타납니다.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죠, 빨간불 무시해버리고 갔다가는요, 큰 사고가 나요. 저쪽 차가 와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기도 하고요. 빨간 선을, 이 정지라고 하는 그 선을, 멈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때에 우리에게는 크나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멈추지 않아도 용케 그 길을 잘 비켜가는 사람도 있어요. 멈추지 않아도요, 용케 사고 나지 않고 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운이 좋았을 뿐이죠. 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쫙 깔아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과연 언젠가라고 하는 것, 우리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될 때인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그것이 오늘이라는 거죠. 주일이라는 거죠.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시간이다. 왜요? 내가 이 멈춰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잠을 자는지 아십니까? 예?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왜 잠을 자는지 아십니까? 잠을 자면서 멈춰지면서 말이죠, 우리 몸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멈춰진 상태에서요, 우리는 잠을 자면서 말이죠, 때때로는 어떤 사람은 코를 많이 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수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세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멈췄을 때에 그때 우리 몸이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을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샤바트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 1부 때 제가 안 하고 2부 때 했죠. 샤바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멈추다, 쉰다, 스톱, 정지시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자, 이날은, 이 거룩한 안식일, 이날 주일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회사 일도 중단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안식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와 그 안식을 지키는
안식 상태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축복이고요, 두 번째가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죄하고 있을 때, 내가 안식하고 있을 때, 내가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멈춰야 할 때,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오늘 야곱은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오늘 왜 그가 자기 아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빨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 있대요.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래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그 기쁨보다도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는 가는 길 가운데 잠시 스탑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은 그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는 20년,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20년 동안의 경험이 있어요. 집 나가서 2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야곱은 말이죠, 자기는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뭘 아냐고 하면, 지금은 내가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때구나.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굴뚝받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구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똑같아요. 빨리 간다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바로 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가는 그런 삶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멈추어야 할 때,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멈추어야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멈춰야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잘 아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작정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마침내, 그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은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요, 야곱은 20년 후에 그는 실패하잖아요. 뭐가 실패합니까?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다 살인자도 만들고, 뭐 이런 일로 말이죠, 오늘 야곱은요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행하였던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오늘 그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서 내가
멈춰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꿈을 바라보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무작정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할 때 그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 멈추어 예배하였더니, 자, 오늘 야곱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되었느냐라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옛날에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야곱이 이제는 말이죠, 딱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지금은 멈춰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자기 시간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통망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2번씩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말이죠 다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자,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야곱이 말이죠, 자기가 지금 내려가다가 아들을 만나러 막 가다가 기쁜 마음으로 막 가다가 잠시 딱 멈췄어요. 왜 멈췄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그의 고민은 내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가 이제 갔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혹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곱에게 자 뭐라고 응답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갖고 있던 근심 걱정이 뭡니까? 여기를 가도 되는 건가? 내가 나가도 되는 건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고민, 이제는 내가 가는데 이거 혹시 또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면 어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까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야곱의 일행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4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사랑하는 네 아들이 네 눈을 감아줄 것이고 넌 죽어서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말씀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아름다운 은혜로서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여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언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할 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요,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의 아름다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4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제는 유다를 먼저 보내면서 곧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라고 하여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 제일 좋은 땅이 곧센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요셉에게 얘기해서 그 땅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그들이 함께 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곧센 땅으로 가요. 곧센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봅시다. 자, 29절 46장 29절에 있는 말씀, 자, 28절부터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곧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곧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어요. 20년 만에 만났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지 건강하신지 자기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궁금했지만은 알 방법이 없었지만, 그런데요, 야곱은 자기의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과 만난 야곱은요,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울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 동안 울었다. 여러분, 그 울음이 얼마 동안 울었을까요? 얼마 동안 울었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Long time, long time. 긴 시간 동안 끌어안고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해하죠. 20년 만에 처음 만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땠을까? 아마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야곱이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4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에게는 아들이 11명밖에 없다고 요셉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 여겼던 그 아들이 20년이 넘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본래 허락하셨던 대로 이제 20년 만에 12명의 아들이 같이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을 나누는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말이죠,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나 죽어도 이제 걱정 없어. 나 지금 죽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 난 네 얼굴 봤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린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까지 20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말이죠, 야곱 130년을 살아왔지만은요, 야곱이 그 130년 중에서 마지막 20년을 살아오는 그 기간 동안은요, 오늘 야곱은요, 나의 가족은 아들이 11명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야곱에게 아니야, 너는 12명의 아들이 있어 라고 하는, 12명이 네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내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어요. 요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 뭐 내 주제에 그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분량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 하실지라도 오늘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11명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아니야, 너는 12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12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처럼 자기가 스스로 가다가 그 길을 멈추어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오늘 마지막과 같은 46장과 같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2부 예배 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참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신앙인은요, 가야 할 때와 멈추어 할 때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여러분 야곱처럼 잘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먼저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멈춘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멈추어야 되겠다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멈춰야 되겠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절기 예배입니다. 절기 예배는요, 여러분 이날은 반드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이날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운 좋게 지나갈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날은 멈추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그날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은 너희가 꼭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은 반드시 멈춰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해마다 맞이하는 맥주감사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야곱처럼 스스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고 경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게를 예비하시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